자, 오늘 37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이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내용 정리. 우리는 사명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미션 그러면 사명 또는 선교, 그런 데 우리가 보통 사명으로 번역하는 게 좋다. 여기서는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또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줄봅시다. 사명과 함께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다.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사명 그러면 무슨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는 게 사명인 줄 알아요. 적인 현상이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당신 사명자래. 그럼 사람들이 다 신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 가야 되는 줄로 또 알아요. 그게 사명자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전통적으로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사명자예요. 다 사명자입니다. 아멘. 다 사명자들. 우리가 무슨 신학교 가야 사명자냐.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35,4만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25만 명은 무임 사역자들이에요. 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사명자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당신 사명자야 그러면 신학교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문제를 제기했고요. 밑으로 갑니다. 우리의 사명의 중요성 1.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승계라고 써놓았어요. 사역의 승계.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5번, 5가지 방법으로 5가지 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거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4가지 또는 5가지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우리 잠깐 또 요한복음 20장 21절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184면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이 다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 직후에 하신 말.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고요. 거기서 한 장만 넘겨보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사절에 보면, 바로 위에 사절에 보면요,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성령이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이유,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증인되라는 거예요. 증인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과 은사는 의미가 없는 거죠.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뭐냐? 증인되라는 거예요. 증인. 너희는 증인되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너희가 능력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증인되는 겁니다. 증인. 그게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2번. 교재로 갑니다. 2번. 우리의 사명은, 거기 줄봅시다. 위대한 특권입니다. 네, 예수님을 대신하는 걸 하겠잖아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위대한 특권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께 사용받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는 이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걸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영광이라고 생각해야 되죠. 영광이죠, 영광. 새벽에 나와서 피아노 반주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일어나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권이라니까요. 네. 이 땅에 피아노 전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아무나 교회 와서 반주하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우리가 와서 반주해달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어떻게 보면 영광이에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 사역이 힘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 사역이 때로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십자가를. 그러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까지 갔잖아요. 그 영광이라니까요. 그 특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파놓은 세무돔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장했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운명하셨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할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부담이죠,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본디오 빌라도가 허락을 해줄지 안 해줄지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무덤에 장사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단돌이 가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본디오 빌라도가 허락을 합니다. 그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싸가지고 무덤에 넣잖아요. 얼마나 부담이에요? 그러나 특권이에요. 아멘.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그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영광이었다. 우린 그렇게 믿고 살아갑시다. 3번, 영원한 삶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은 생명이잖아요. 복음은 영생에 이르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좋은 것을 소개만 해도 굉장히 칭찬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이 천국 가게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사역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사역은 예수 믿으라고 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나왔으면 굉장한 거죠. 근데 그 개인적으로는 출세를 못했지만 그분이 복음을 안고 시집으로 온 거예요. 한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마을만 변화시켰나요? 저 같은 사람이 나오니까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의 인생도 바뀌고 그 사람의 가족도 바뀌고 아니면 그를 통해서 세계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 예수 우리 때 복음이 살아있으면 돼요. 우리 속에 뜨거운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 누군가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안 듣는 것 같은데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들었어요. 지금 다 장로, 권사, 집사예요. 저같이 목사 된 사람도 10몇 명이나 나와요. 그 칠갑산 그 골짜기에서요.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는 생명이다. 예수는 생명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하라는 거예요. 아멘. 또 그 밑으로 갑니다. 4번. 우리의 사명은 영원한 중요성을 갖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에 대한 결과는 영원히 남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명을 서둘러야 돼요. 서둘러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것은 급한 일입니다. 이보다 급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끊임없이 찾아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돼요. 물건을 사면서도 전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제일 전도하기 좋은 때가 언제냐면 계산할 때입니다. 빨리 계산하지 말라니까요. 카드 빼고 아니면 돈 딱 들고 얘기하세요. 돈 들고. 지금 가장 급한 것이 그분이 계산 빨리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계산해야 되는데 딱 들고 몇 초만 하면 되거든요. 카드 딱 주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네. 그 음식값 계산하기 전에, 물건값 계산하기 전에 돈 딱 주면서 넘어가기 전에 얘기해야 돼요. 돈 넘어가기 전에. 돈 넘어가면 안 받는다니까요. 돈 넘어가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라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더욱더 열심히 분발합시다. 넘어갑니다. 5번. 우리의 사명은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안겨두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 6번. 역사의 촉발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요. 온 지구상의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제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세요? 복음이 다 증거되었을 때. 어디까지? 땅끝까지. 요즘에 어떤 그 영상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땅끝이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막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저는 그것도 건강하지 않다고 봐요. 너무 한쪽으로 그렇게 편중되는 것은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요, 막 예루살렘, 이스라엘 막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단에도 저 성도에 가면 굉장히 교세가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전 세계를 해가지고 또 예루살렘 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래야 되는 건가? 네. 근데 어쨌든 그분들은 또 그게 사명이라 그런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언제까지 사냐? 언제까지 살아요? 우리 모르잖아요. 당신은 85세 하나님 데려가신대. 그런 얘기도 믿지도 말고 하지도 말아요. 무슨 85세에 들어가요. 당신은 90세 수명이 다한데 그런 말도 하지 말라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단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시느냐? 우리의 생명이 언제
이 땅에서 종지부가 끊어지느냐? 언제죠?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종지부를 딱 찍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한 안 죽어요. 만일 우리가 죽었다면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겁날 것도 없어요. 하나도. 우리가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고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데려가실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 내가 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직도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자기 사명도 발견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거든요. 농담이 아니에요. 진담이에요. 진담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만나고 또 후배들, 우리 제자들 만나면 학생들 만나면 제가 꼭 그래요. 밥값하시오. 밥값. 밥값하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치러야 할 뭐가 있대요? 대가.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 사명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신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완수하려면 우리의 목표를 버리고 나의 목표를 버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헌신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거의 경험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마지막 예수님을 위해 헌신한 덕 들어갑니다. 헌신한 데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있는가? 헌신한 사람을 위해서는 한 사람 더, 한 사람을 더 그 말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거기를 봅시다. 구원.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 써놓기만 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8절 잃은 양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잃은 양 한 마리. 그러니까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어떻게 했어요? 버려두고 간다니까요. 99마리를 버려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는데, 찾을 때까지.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안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냥 둬도 잘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도 있지만 여기보다 밖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영혼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도 있지만 사실은 교회 밖에 아직도 예수 안으로 돌아오지 않은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더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그곳에 가야 돼요. 여기는 뭐 특별한 없는 한 여러분들은 다 구원 받습니다. 다 천국 갑니다. 우리는 그냥 둬도 99마리예요. 99마리는 그냥 두고 가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요, 여러분의 관심의 대상이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네. 우리 노예를 금천구 시흥에 있는 교회에서 했는데요. 가보니까 이 의자마다 사람 이름이 다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 교회는 지정석이야. 이게 뭐야?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아예 우리가 전도할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내요. 교회에 내면 그 전도 대상자의 이름, 전도할 사람. 네? 예를 들어서 김덕겸이 뭐 김아무개를 전도한다고 써내잖아요. 그럼 거기다 전도 김덕겸, 대상자
김, 아무개 다 붙여놨어요. 지저분한 것만큼. 이게 뭐지? 그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없지만 그분이 이 교회에 나올 자리라.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멋있죠? 우리도 하자고요. 그런 건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그곳이 어디냐?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들끼리 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그냥 둬도 천국 간다니까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여기는 그냥 둬도 돼요. 교회 밖에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재물과 모든 정성과 시간들을 그분에게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직 예수를 안 믿으면 남편에게 정말 잘하세요. 보통 부인들이 하는 것보다 3배, 4배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더라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또 안 믿는 사람들, 이 지역에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양 100마리가 있는 중 99마리의 우리에 있는 양을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도록 찾으신다고, 잃어버린 소자 하나가 돌아오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 섬기는 사명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단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의복 주시고 의식주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